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3월 24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2021년 왕림교회 표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또 주님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 2017 아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이번 주 하가다 말씀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고 들으시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원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주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계속해서 우리가 25장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25장의 주된 말씀의 중심은 깨어 있음이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깨어 있는 자, 주 안에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열처녀의 비유가 있었고요. 그리고 어제는 달란트 비유가 있었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리고 32절 말씀을 보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중에 이제는 구분하여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구분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여서 이제 심판대에 서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과 염소 마치 뭔가 이렇게 확실하게 구분되는 요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좀 보셔야 될 부분들이 저는 이거 같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오늘 새벽까지 묵상을 하면서 이 양과 염소 이게 중요한 건가? 라고 처음에 생각이 들었다가 정말 중요한 게 이거였던 것 같아요. 목자라는 부분이 제 눈에 이렇게 확 들어오더라고요. 양과 염소, 양과 염소를 24시간 동안 계속 이렇게 돌보고 관리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목자입니다. 그러면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데 구분하는 것이 이렇게 딱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매일 보는데 보이겠죠. 더군다나 양과 염소예요. 우리가 혹시라도 양과 양을 이렇게 따로 같이 놀 수는 없을 겁니다. 구분하여 노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터인데 그 구분하는 기준이 누구냐면 바로 목자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목자 되신 예수님과 늘 함께 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안에서 주와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준이 누구라고요? 내가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했고가 아니라 바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이 영광으로 세상에 다시 오시면 어떤 일이 발생되는지를 한번 잘 살펴보시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의 삶은 결국 두 가지 결과를 놓게 되어 있어요. 어느 때요? 결산할 때. 오른편은 뭐죠? 양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아마 의인의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의 어떤 인치심이 아닐까 싶어요. 자, 왼쪽은 뭐라고 그랬죠? 염소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는 자들로 이렇게 나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운데는 없어요. 양쪽으로 나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과연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그 삶의 기준을 다시 점검하여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른편에 속한 자들에게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상급입니다. 근데 그 상이 속된 말로 장난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34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저는 이 말이 참 좋았어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 큰 의미는 뭐냐면 창세로부터 준비된 나라가 있다는 것. 상속받을 나라가 우리에게 이미 준비되어 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행한 일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아무리 크다고 하여도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특별히 우리가 어제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보면 작은 일,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했던 이 작은 일을 보시고 우리에게 오래전부터 준비된 주기로 작정된 그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과 의를 따르는 삶, 결국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나라의 그 상속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정말 마음 설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시고 이 땅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맡기신 믿음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이 그 35절, 36절 말씀에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35절 볼까요? 내가 줄일 때에, 목마를 때에, 나그네 되었을 때에, 헐벗었을 때에,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형제가 누구인지 먼저 살펴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서 정말 이걸 뭘 하겠어 라는 마음과 함께 그래도 해야지 라는 그런 마음들 있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일, 넘길 수 있는 일 가운데 순종하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을 여러분 보시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보았던 이 35절, 36절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이웃의 어려움을 어떻게 하라고요? 외면하지 않는 삶.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그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5장에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뭐였냐면 적은 일에 충성하는 것, 그것을 지금 35절, 36절에서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궁에 처해 있는 형제, 그들을 돌아보는 그것, 우리가 구원의 조건으로 무슨 선한 일을 해야지라는 그것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믿음이 우리 안에 있고 그 믿음의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나타난 것, 그것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온전한 믿음이 있을 때에 온전한 삶이 드러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서 내게 있는 믿음, 내게 주신 믿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좀 이렇게 헤아려 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른편에 사람들을 보았다면 그러면 왼편에 있는 사람은 도대체 뭘까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반대편 사람들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표현이 저주로 시작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보셔야 될 거예요. 자, 41절 말씀을 볼까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왼편 사람들, 악인에 대해서 예비된 것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준비된 영원한 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왜요? 억울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언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길래 이런 참혹한 형벌을 내게 주시나? 라는 그런 말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죄는 공궁에 처한 형제들을 돌아보지 않고 그저 습관처럼 지나쳐 간 것뿐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2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여러분은 기억하실 겁니다. 충분히 도울 수 있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돕지 않았는데 사마리아인, 정말 유대인들이 가증하게 여기고 그리고 냉대하고 천대했던 사마리아인만 그를 참된 이웃처럼 여겨서 돌보았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연약한 자들을 돌보아 섬긴다면 그가 바로 오늘 말씀하시는 말씀처럼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일 것입니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이걸 좀 줄여보니까 이렇게 표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은 예수. 저희 집에도 작은 예수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제가 아무렇지도 않게 제 속에 있는 말들을 막 토해낼 때가 있었어요. 그게 얼마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나는지 정말 다시 미안하다는 말과 또 하나님 앞에 또 회개의 기도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 그를 작은 예수로 여기신다면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우리의 이웃과 형제들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무심히 던졌던 말들과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던졌던 나의 그 행동의 결과들이 결국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상속된 나라, 이미 창세전부터 준비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면 좀 넉넉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웃을 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일례로 통장에 조금 뭔가 물질이 좀 쌓이면 마음이 좀 든든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정말 믿음의 삶으로 올려드린 그 믿음의 삶들을 하나님이 마치 쌓아놓은 통장의 그 물질처럼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이 작은 헌신들, 작은 수고의 그 결실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서 작은 일에 충성하여 정말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그 잔치의 자리에서 함께 기뻐하며 함께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오늘도 정말 묵묵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작은 예수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사랑의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준과 판단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행동을 정하는 어리석은 나의 모습이 아니라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으로 나의 형제와 이웃을 사랑으로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작은 예수를 만나는 기쁨, 그 기쁨의 순간들이 매 순간순간 다가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맡기신 그 작은 예수는 누구입니까? 주님, 그들을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 있습니다. 또 마음의 상처로 정말 누구도 만날 수 없는, 그 마음을 위로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 위해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 약해진 육체들을 향하여 주여 주의 보혈로 덮으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있는 믿음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준비되어지는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는 잘 압니다. 주여, 그 마음 가운데 주님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은혜와 또 새로운 일을 행할 수 있는 그 취업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오늘도 작은 일에 충성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성도들 위해, 그들의 일터와 사업장 위, 새로운 일을 준비하는 모든 성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